우리가 지난주에 동그라미를 우리가 7개를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가로로 7개 딱 그리고 이것이 7대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 7대 복음의 첫 번째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단 말이죠. 탄생인데 이 7대 복음의 연합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의 제일 앞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기관차단 말이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이 7대 복음과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을 때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이 됐는데 이것이 언제 그랬냐 이제 언제 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 때 연합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내용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 갚으셨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갚았다. 그래서 이 복음과 연합된 자는 질병이 있으나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없는 자다는 거예요. 왜? 다 갚았기 때문에.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흑암과 저주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광명한 빛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우리가 내 이성으로 내 뜻대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울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면은 그 외에는 문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기도 제목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이란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우리의 허물, 반역죄, 하나님 앞에 배신했던 것이 그가 찔림으로 해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가 상한 것은 전 인생이 고난과 상함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치료가 채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채찍의 갈고리 끝에 납덩어리가 뾰족뾰족한 납덩어리가 그 한 가닥에 채찍 한 가닥에 49개나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채찍을 딱 찍을 때 덩어리에 49개의 상처가 나가 찢어져 버린다 말이에요. 찍혀서 당겨버리면 살갗이 찢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질병이 많은 공동체에 가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습니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을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그런데 왜 고쳐지지 않느냐? 왜 고쳐지지 않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성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성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단 말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제가 신학 초기 때 저기 강원도에 그때 홍천인가 어디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있었어요. 가는 길에 기도원이 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들렸단 말이죠. 딱 들렸는데 어떤 분이 그냥 예배 시간이 끝나고 성경책을 가슴에 딱 가지고 계속 뭘 중얼중얼 하면서 가더란 말이죠. 계속 가는데 우리가 가니까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길래 우리가 여기 지나가는 길에 잠깐 기도원에 들렸습니다 하고 성전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할렐루야 기도원은 주기도문을 10,000번 외우면은 암도 고쳐질 수 있는 기도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00번을 하면은 암이 고쳐진다. 참 신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지금 30년 전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지금 30년이 지나서 알았단 말이죠. 뭐냐면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내 입으로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성령으로 기도한단 말이죠. 성령의 통로로 영으로 기도할 때 암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현실에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는 것이 안 고쳐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내 지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등 성경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에 딱 도착을 한다면, 내 영에 성령께서 영에 딱 도착해 하면 딱 치료가 돼버린단 말이죠. 아하, 이게 그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럼 거기에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에 정답을 내려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은 영의 믿음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1차, 2차로 거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왜? 처음부터 성령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은 이것을 이성적인 지식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은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영혼이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 있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비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비밀은 풀지 않으면 안 열려요. 믿음 하나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어째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곧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곧 또 믿음은 뭐냐는 거죠. 믿음이 3번 나오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은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믿음. 할렐루야. 이 체계가 지금 이 체계가 30년 만에 왔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너무나 억울하죠. 사탄이 이성에 딱 묶어놨다.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성경 공부를 하려고 성경을 좀 깊이 하려고 얼마나 사투하고 고민했던 시절들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십자가의 도를 하나 풀어나가는데도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도를 찾아보니까 워드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풀려요. 자, 헬라어로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로고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나 안에 속 시원하게 십자가가 안 풀려요.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원어로 해도 하나의 지식 체계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었을까? 아,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는 이 성령의 통로, 영의 통로가 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는 지식에는 졸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졸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식 체계가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의 영의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한 통로가 된 자들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모든 이성, 이론, 지식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론 무너뜨리죠. 또 하나님 아는 것,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론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져 있기 때문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죠. 율법을 가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통로가 열리니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죠. 딱 처음 보면은 딱 정죄해버린단 말이죠. 저 사람은 저렇고 저렇게 해서 저렇다. 딱 정죄한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대적이단 말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세 번째죠.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세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너의 생각을 다 생포해라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해라는 거예요. 너 이성이 너의 생각 속에서 못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껍데기 육신을 빼고 나면 100% 생각 아닙니까? 생각. 우리 인간의 구성이. 이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가잖아요. 이 생각을 딱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생포해버리라는 거예요. 생포해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라. 그러므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성으로 살아간다. 십자가 사건? 나 알아.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어. 그런 것은 오히려 대적한다는 거야. 그러면 널 위해 구원하셨으면 너가 그밖에 못 사냐 이거지. 널 위해 구원하셨다면 너의 구원의 삶이 그런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지식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지식으로. 너 이성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다 파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괴하고, 어떻게 파괴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파괴하느냐? 성령이 들어오시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너희 생각,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높아진 것을 이제 다 묶어서 너희 생각과 함께, 지금 보따리 안에 3개가 있어요. 3개를 딱 다 집어넣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는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한치 오차가 없을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 우리의 지식과 그 우리의 이성이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이 복음의 양면이라 그랬죠. 동전 양면에.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다 갚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위해서 인정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 그야말로 최고 좋은 보험, 실손 보험이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질병 속에 있는 것은 안 고쳐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이, 그 보험이 하나의 빈 종이 쪽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록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뇌출혈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는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 동전의 양면을 우리가 보면은, 반대쪽을 보면은, 자,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을 때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의 전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뭐 몇십 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시간대로 보면은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2000년이 흐른 거예요. 2000년이 흐른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복음은 7대 복음과의 연합은 이미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구체적으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동전 양면에 보면 두 번째 동전 양면에 보면 이쪽 동전의 양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같이 못 박혔다. 한쪽은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못 박혔다. 이렇게 동전 양면을 우리가 동전 하나를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은 정말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현실은 아니잖아. 2000년 전 사건이잖아. 그걸 왜 나한테 강요하고 믿으라 그래?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사건을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가 그것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참 자아는 믿습니다 해. 그러나 거짓된 자아는 현실적으로 내가 못 믿어. 그 역사가 2000년 전의 역사야. 그게 사실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의 동전 하나를 딱 가지고 있는데 그 진리의 동전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갚으셨다. 딱 영수증이다 말이야. 영수증. 보험 증권이다 말이죠. 두 번째, 이쪽 동면 양쪽에 보면은 그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런데 거짓 자아는 너 살아있잖아 지금. 너 지금 떠들고 있잖아. 너 지금 살아서 날뛰고 있잖아. 너 나한테 화냈잖아. 너 나를 저주했잖아. 이 동전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거짓 자아다. 거짓 자아에게 속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동전 한쪽만 전했단 말이에요. 동전 한쪽만. 거짓 자아에게 계속 속았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박혔다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라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8절에 그 복음 대위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게 생육하라란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 하신 말이 심상치 않아요. 이 복음 명령, 복음의 대위 명령을 너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아버지가 허락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성에 유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생육하라의 복음 명령인데 이게 핵심적인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성령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하시고 성령으로 지시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최종 그 복음의 대명령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그냥 육신으로, 내 이성으로 천번만번 들어보세요. 그게 효과가 있는가? 천번만번 해도 나한테 효과가 없어요. 너희는 가라 해야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세례가 예레미야에 오면은 그 세례가 겉으로 너가 물세례 받았지? 그게 마음 세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홍해를 걷는 거 보잖아. 그게 할례 받은 거야. 방주가 할례 받은 사건이야. 할례는 성기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할례 명령이 있단 말이야. 창세기 17장에. 그런데 그것이 너희 마음에 살을 베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칼로 베어가지고 그 안에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전 하나를 딱 잡았는데 이 양쪽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동전 하나, 이게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라면은 뭐 그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면은 뭐 더 값어치 있는 거 택하겠죠.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는 현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한쪽은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 우리가 부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로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로 딱 자리매김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자는 안 믿는다. 지식으로만 믿는다. 지식으로 믿으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대적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지식은 높아지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영으로 살 것인지, 육신으로 살 것인지, 영으로 살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 사람입니까? 하면 다 그리스도 사람이라 그러죠. 지식으로 살면서. 성경은 아니다 그럽니다. 성경은 아니다. 지식과 이성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싸우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영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 수 있는가? 영으로 살려면은 영의 통로가 열려야 돼. 성령이 오시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된단 말이지. 지식은 막아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성령의 통로가 열리면은 성령께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한다 이거죠. 아니면은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통로가 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 이 통로가 열린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더라 말이죠.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다 이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을 하더라? 방언들을 말한다. 방언을 말한다는 거야. 방언 하면은 이게 퉁스잖아요. 혓바닥이잖아요. 혓바닥. 너가 혓바닥을 놀릴 때 성령이 놀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놀린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글로사예요. 글로사. 혓바닥. 너희의 생각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혓바닥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혓바닥을 맡겨보란 말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바람 같은 불과 같은 그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니라. 아멘. 이것이 통로가 확보된 첫 번째 증거단 말이죠. 이게 두 번째는 뭐냐? 이 통로가 확보된 자는 아까 동전 하나 내가 드렸지. 그 동전 하나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동전 하나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자,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그 자가 성령의 통로가 열려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은 예수 믿는다 하고 말은 내가 성령 받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안 되면은 첫째 사건은 성령 받은 사람 대부분 해요. 두 번째 동전하는 그 행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져야 되니까. 자꾸 살아낸다. 이 거짓자가 그거는 틀렸어. 그거 대적해버려. 그 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대적해버려.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우리의 지식이 말할 때 그거 따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것은 성령의 통로를 또 막아버린다. 또 하나의 담을 쌓아버린단 말이죠. 이 시작이 힘들단 말이에요. 이 시작이. 이게 지금 우리에게 열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라는 생육권을 주셨단 말이지. 권리잖아요. 권리. 생육권을 주셨는데 이 성령의 통로가 열린 사람에게 생육권을 주신단 말이죠. 목회하든 설교하든 선교하든 구제봉사하든 이 생육권을 가진 자, 하나님과 성령의 통로가 열린 자에게 하나님이 무한대로 쏟아부으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선교하면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선교하면 그게 무슨 선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성이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은 우리가 갈 시기가 아니다.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까? 이성의 소리를 듣습니까? 99.9% 이성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통로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단 말이죠. 환상을 주신단 말이죠. 꿈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육하라는 대명령을 주시는데 대위 명령을 주시고 합하여 대계명을 주신다고. 그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이 대위 명령. 생육하라. 그런데 이거 생육하려면은 성령의 통로가 열려야 된다 그랬죠. 통로가 열린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의 통로가 열린 자는 단 한 가지의 계명에 순종한다 이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아니고는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깨져버린단 말이죠. 겉으로 지식적으로 사랑하는 거, 돌아서서 욕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받은 거죠. 그건 저주받은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실컷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그냥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거짓자인 사탄이다. 사탄의 실체를 오늘 밝혀낸 거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거짓자야! 물러가라! 참자, 참 진실은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 지실 때,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다. 고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다. 할렐루야.